경제활동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의 가축들을 제가 어떻게 돌보았는지 외삼촌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께서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께서 크게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제 가정을 챙기겠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들을 조사하실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하자.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숫염소와 흰색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들을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야곱은 남아서 라반이 남겨놓은 양들을 쳤습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나뭇가지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흰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을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볼 수 있도록 개천의 물구유 속에 세워두었습니다.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새끼를 베게 했는데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 가축대는 줄무늬나 얼룩무늬나 점 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새끼들을 따로 떼어놓고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들을 라반의 가축대와 떼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가축대를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따로 두었습니다. 야곱은 튼튼한 가축들이 새끼를 벨 때는 그 나뭇가지들을 그 가축들이 보도록 개천의 물구유 속에 두고 그 앞에서 새끼를 베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가축들이면 그 나뭇가지들을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요셉이 출생하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야곱이 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창세기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의 말에 라반은 그를 붙잡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붙잡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 때문입니다. 이렇듯 야곱이 어떤 사람이든 야곱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시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라반의 가축 중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축이 야곱의 소유가 될까봐 라반은 자신의 가축을 야곱이 있는 데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두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일은
미루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나뭇가지의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흰 줄무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그 나뭇가지들을 그 가축들이 보도록 개천의 물구유 속에 두고 그 앞에서 새끼를 베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약한 가축들이면 그 나뭇가지들을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이런 행동으로 약한 가축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의 노동력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라반의 꾀가 아니라 라반이 말했듯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의 기반은 하나님의 언약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경제 영역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게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재산이 부족한 듯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나의 경제활동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담겨 있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경제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